얼마 전에 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증상 가운데 메리지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앞날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학년을 올라갈 때, 혹은 새로운 직장에 적응을 할 때 다양한 변화의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증상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주선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로 진입을 하게 될 때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우주선 바깥에 있는 그 표면의 온도가 1900도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온도 때문에 우주선의 바깥은 새까맣게 그을리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환경의 변화에서 찾아오는 이 엄청난 변화 때문에 엄청나게 큰 혼란스러운 상황이 찾아오게 되지만, 그러나 그 변화의 과정 뒤에는 다시 우주 공간 속에서 평온한 비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치 대기권을 통과하는 우주선처럼 변화로 인한 큰 혼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시간을 잘 이겨내게 되면 다시 평온한 비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발돋움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저항이 우리의 성장과 발돋움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되면 영적인 성장과 발돋움이 가능한 것입니다. 변화를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성장과 발돋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묵상, 자아를 향한 발돋움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번 4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영성은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이다 혹은 영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신비롭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어떤 특별한 것이라고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것, 그리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성이 먼저 이웃을 향해 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 있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서 균형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건강한 영성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건강한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건강한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3절에 보면 이 나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열매를 맺고 있는 무성한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와 같으냐?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기 창세기 2장은 에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에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에덴에서 4개의 강이 시작되는데, 이 에덴에서 4개의 강줄기가 흘러나와서 에덴의 온 동산을 적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아름다운 나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의 강과 그리고 에덴의 나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발원한 강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생명력이 충만한 나무로 성장하고 있는 건강한 나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생명력이 충만한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건강한 나무와 같은 것이 누구이냐? 바로 복 있는 사람인데, 2절에서는 그는 바로 묵상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져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건강한 나무와도 같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는 바로 묵상의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건강한 나무와도 같은 묵상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묵상의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묵상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묵상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해외 입양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던 분들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하시는 일을 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홈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리고, 또 통일 전망대라든지 한국의 의미 있는 곳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왔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하게 되었던 사람들은 참 다양했는데, 미국으로 입양을 가서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고, 기업에 취직을 해서 다니고 있는 직장인도 있었고, 또 가정주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떨쳐낼 수 없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뿌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나는 왜 머나먼 땅 이곳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일까? 나의 부모님은 왜 나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으셨을까? 자신의 오늘이 있게 했던 자신의 출발, 자신의 뿌리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한국을 찾았던 해외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지 오늘의 자신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뿌리를 찾아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마르지 않는 무성한 잎을 오늘 가지고서 그 생명력을 한껏 발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 뿌리가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에 있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자아가 오늘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생명력이 왕성한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뿌리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릴 때, 그리고 그분에게 있다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와는 정반대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에 보면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편 1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악인이라고 하는 이는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범했거나 어떤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시편 1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무엇과 같으냐?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람에 나는 겨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없어서 바람에 날려가는 곡식의 마른 껍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건강한 나무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뿌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에 있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이 나무라고 한들 왜 시련이 없을까요? 때로는 그들에게도 겨울이라고 하는 인생의 시련의 계절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이라고 하는 고통의 계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긴 가뭄이 그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을 따라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뿌리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께, 그들의 생명이 근원이 되는 그 물의 근원에 그 뿌리가 있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나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건강한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뿌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뿌리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깊이 내리는 건강한 나무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이 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인 삶, 우리의 마음속에 이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마음 한켠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주신 경건한 삶의 지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탁과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과 방향이 바로 이 율법의 말씀 가운데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하는 경건한 길을 이 율법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이 묵상한다 라고 하는 말 앞에는 작은 번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따라 내려가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 번호에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상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치 어떤 사람이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거리면서 읊조리는 것처럼 소가 되새김질을 하면서 여물을 되씹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묵상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와 부딪히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마음에 깊이 꽂히는 어떤 한 단어, 한 구절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마치 소가 그 먹었던 것들을 다시 꺼내어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그것을 냉큼 삼켜버리지 않고 그것이 자기 몸의 양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며 그것을 씹는 것처럼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내게 부딪혀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그 구절을 떠나지 않고 그 구절에 머물러 서서 그 말씀의 의미를 마치 되새김질하는 소와 같이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며 그 의미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참 애를 썼던 청교도들의 삶을 보게 되는데, 이 청교도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의 묵상을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함께 병행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 속에 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면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기 속에는 단순히 그 하루 속에 있었던 일들을 막연하게 나열했던 것이 아니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영혼 속에 품었던 나의 결심, 나의 다짐에 비추어서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는 영적인 흔적을 바로 그 가운데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일기 속에는 자신의 실패와 그 일기 속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기록들이 담기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일기 속에는 일상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대한 것들도 담겼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교인 성경 읽기와 그리고 소그룹으로 읽는 90일 성경 일독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는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조만간에 짧은 성경의 구절들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묵상학교 혹은 큐티 학교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묵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딪혀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분이 될 수 있도록 되씹고 되씹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영혼 속에 담아두었던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건강한 나무와도 같이 철마다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발돋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또 짧은 시간에 길을 놓기도 하지만, 그러나 원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된 삶의 흔적입니다. 악인의 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의인이 걸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삶에 반복된 흔적이 길이 되어서 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죄의 길을 따라가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행동을 보게 되면 먼저는 따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서고, 세 번째는 그 자리에 앉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점층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길을 따라가 보고 그래도 괜찮으니 이제는 길이 되도록 반복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는 그 길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둥지를 들고 거기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어떤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보여줍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의의 길도 마찬가지고 죄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의의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한 번 지나간다고 길이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묵상의 삶과 내일의 묵상의 삶과 그 묵상하는 삶이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될 때 그곳에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삶이 길이 되도록 경건의 훈련과 영적 성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묵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 안에 머물며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그 말씀을 또 되새기고 되새기며, 또한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나를 성찰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경건의 삶이 길이 될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건강한 나무와도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와 함께 응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